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나서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 안 변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나온 기질, 특징 등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도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서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었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찾아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해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관원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율법의 획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에게는 분명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풀이한다면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의 숙제이지만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듭남의 축복, 영생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요, 기적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적이어서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밝혀내는 비밀은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옥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 거듭남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하거나 가난하든지, 지역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통령 옆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찰스 콜슨은 결국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의 빨래를 자신에서 하고 온갖 굳은 일은 자신이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출소 이후에 쓴 자서전을 통하여서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책은 미국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소위 잘 나갔던 찰스 콜슨도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니고데모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찰스 콜슨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새 힘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만나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